우리 이 아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완전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이사야 7장을 먼저 한 펴서 좀 읽겠습니다. 완전, 온전, 장사한 본량, 신의 성품,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복음의 목적, 이런 놀라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먼저 보시면, 악의 군대가 다윗의 집을 향하여서 전쟁의 대오를 펼쳐서 사면초가 위기에 당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기술합니다. 온 악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조그마한 약한 유다를 치는 모습입니다. 그때 4절은 말하기를, 하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들은 나무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앞에 난공불락처럼 시험은 주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시고 징계하시는 나무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내가 너희의 죄를 고치기 위한 약이라 그런 뜻입니다. 처방전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감기 들었을 때 약 먹이면 너무 무서워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7절을 보시면, 아무리 형세가 험악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전 계략과 기획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간섭하시면 절대 도모를 성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보시면 여러분, 모든 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손 안에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제가 좀 쉽게 풀이해 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반부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능히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죄를 충분히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긴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 하늘 왕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참된 신앙이란 의역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한다면,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 예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이죠. 예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임재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형세가 너무 험악합니다. 이 적은 무리, 예내신의 그런 기도력이 있죠. 적은 무리에게 보내는 편지, 정말 적은 무리죠. 한 줌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를요, 온 악의 군대가, 아수르가 그 당시에 엄청 강국 아니었습니까? 사면초가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믿으라. 믿지 아니하면 능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였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포자기의 순간이요. 나 이제 그만할래, 그냥 죽고 말겠어요. 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번 구해봐라.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사람을 피곤케 하면서도 주님을 이제 지치게 하느냐? 14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한 표적을 주겠다. 어떤 표적입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표적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자세히 볼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왕 695페이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왕 695페이지. 더 큰 표적을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15절이 특이한 말씀이었어요.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을 알리라. 이 본문을 연구할 시간이 없지만요, 이런 구절을 볼 때 무슨 뜻인가 고민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요, 답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2절, 22절. 무슨 말인가? 회복되어서 평안히 젖소와 양을 키워서 농장을 관리해서 젖을 먹는 평안한 때가 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너희를 포로가 되게 했고 몽둥이로 때렸다. 이제 알겠니? 하나님은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편 33편입니다.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일지라도 이루어집니까? 어제 기억하시죠? 에베소 1장 3절의 주석의 말씀,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말씀은 뭐다? 과학이 되어진다. 그렇죠? 38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에 가버나움의 신하가 특별히 이곳에 물을 포도적으로 바꾼 장면이었죠, 그죠? 47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의 신하가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자마자 뭐합니까? 실망에 팍 임해버리죠. 왜요? 그의 용모에서 믿을 만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초췌하고 꾀째째하고 머리는 흥끄러져 있고 신발은 먼지 묻어 있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용모는 말랐습니다.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내려와서 낫게 해주면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적 믿음이었습니다. 완악한 믿음, 악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소망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4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앞에. 우물가에 이방 여인이 뭐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버나움의 신하는요,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이 교회 한 총장 되든지요, 행정실장 되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건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죄를 덜추어요. 완악함을 덜추어요. 그의 패역함을 덜춥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즉각 깨닫고 이 신하는요, 49절에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아들이 죽는 위기를 느끼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장면이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요, 51절 그 다음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제 가라, 되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버나움 신하는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 마음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가더라. 그 다음 말씀 소망이 잘 알죠? 한나절이면 집에 도착할 거리였는데 언제 도착했다고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떤 길이었답니까? 너무 행복했대요. 빨리 달려가 아들 안 보고 싶겠습니까? 새소리를 즐기고 꽃을 즐기고 천연기를 즐기면서 천천히 행복하게 걸어갔답니다. 그죠?
드디어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집에 하인들을 만나죠. 만나서 뭐라고 묻습니까? 질문이 뭡니까? 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요. 내 아들이 몇 시에 나왔지? 몇 시에 나왔지? 왜 그렇습니까? 왜 물었습니까? 어제 주님께서 내 아들이 나왔다는 그 시간을 그는 기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인님 7시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속으로. 그죠? 맞아, 그 시간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부담스러운 주제를 다룹니다. 완전, 온전. 그죠? 완전, 온전. 타락 전에 아담의 품성으로 회복하는 것. 인성으로 오셔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 모든 시험과 모든 욕을 100% 승리하는 것. 모든 결함과 결점을 극복하는 것. 마귀가 더 이상 손 못 대는 사람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유혹의 세력이 그를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뱀의 머리가 상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이 의미인즉 유혹을 통하여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가리킨다 그래요. 뱀은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죠. 독.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뱀이요 독을 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쫙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아, 기가 막히대요. 혀가 날렁거리면서 바로 쫙 그 혀 닿는 부분이죠. 그죠? 쫙 쏘는 분무기처럼 독을 쏘대요. 그거 하면 사람 눈이 먼답니다. 뱀의 머리는 머리에 권세가 있죠. 입 벌려서 물면 물립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머리에 권세가 힘을 못 써요. 물 수가 없어요. 혹시 물려도 해독되어집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죄의 해독죄, 해독죄. 물리도 해독이 되어져요. 해독.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8장 끝을 보시면 왜 병이 안 낫느냐 이 바보들아. 왜 안 낫느냐. 의사가 없느냐. 의사가 죽었느냐.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완전, 여러분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 그거 3장 18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단은 이 완전의 주제를 뭐 한답니까? 강력하게 대항한다. 그렇죠? 오늘 교과 시간에 죄론을 함께, 죄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할 텐데 사단은 지금 이 남은 교회를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세워질 이 교회가 기초가 허물어졌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냥 십자가의 복음도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 복음의 목적 결론 무엇입니까? 완전히 완전. 기억하시죠? 우리가 완전에 도달했을 때 뭐 한다? 이를 칠 것이다. 너무 명백하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이제 이 마지막 주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언의 시는 보면 볼수록 예언의 시는 성경 66건을 풀이해 놨어요.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초청하셨습니까? 영광과 덕으로. 이 구절이 어디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이요. 예언의 시는 성경과 100% 일치요. 100% 일치.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셨습니까? 영광과 덕으로. 다른 말로요, 그분의 품성으로 초청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까?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셨으니 한번 이 말씀은 마음으로 꼭 따라서 기억하세요. 제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뜨자마자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 2장 14절이었어요. 미리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영적 훈련은 마무리되어진다.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다시 봅니다.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셨는데 잊지 마세요. 참으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 나타난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나니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질이, 여러 성향, 여러 일들이요, 우리 어떤 나무인가를 뭐합니까? 보여줍니다. 하늘의 저울에, 성소의 저울에 우리의 공헌은 한 눈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배우셨죠? 일치된 행동, 삶 외에는 아무것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한 분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그만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부득이하게 새벽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은 말씀 아니에요. 설교자가 때때로 힘듭니다. 어떻게 신선한 만나를 공급할까? 어제 먹은 음식인데 또 그 밥이네, 그 밥 나물이네. 그런 맛이 없잖아요. 설교자도 끊임없이 발전하지 아니하면 이 만나는 재미없어요. 어제 먹은 식은 밥이에요, 식은 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뭐 또 그런 말씀인데 눈 감고 자고 딴짓하죠. 문제는 나요, 나. 내 마음이 늘 새로운 포도즙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진리가 점점 새로워진대요. 깊어져 간대요. 다시 봅니다.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선물을 가진 자, 선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포로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까? 무슨 선물입니까? 성령. 성령 안에, 보따리 안에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습니까?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 6장 2절을 인용합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5장 끝절과 6장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초보를 버리라. 침례 공부. 물로 침례가 맞습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 맞습니까? 부활이 맞습니까? 영혼 멸절이 맞습니까? 이런 초보 이제 빨리 벗어버리라. 이제 뭐 하라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히 무엇입니까? 5장 끝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말씀에 예리한 칼을 이용해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수능란한 사람들. 골리앗이 칼의 창의 무게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60kg쯤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60kg의 창을 마음껏 휘둘 몸이라면 몸무게가 1톤이 넘었답니다. 안 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예내신에서는 아담은 지금 인류의 몇 배 컸답니까? 2배로 커요. 2배로.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3m 한 60, 1m 80 잡으면 뭡니까? 3m 한 60 정도. 와, 여하튼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좀 비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손에 이 벼려진 칼, 아침마다 아주 잘 갈아놓은 이 말씀의 칼이 하루에 전장터에 나가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함으로 마귀를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싸우지만 그냥 뭐 사단은 가만히 손들고 있습니까? 화를 쏘겠죠. 불화살을 쏘겠죠. 화전을 멸하며 의의 흥미를 붙이니까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겠죠. 사상으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요. 발은요, 진이 안 몰리는 신발을 신죠. 뱀도 안 몰리는 신발을 신죠. 화평에 비한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죠?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한 데 나아가면서도요, 중요한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였다. 가만히 상상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당신의 공로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공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를 보기 원하신다.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를 보기 원하신다. 성경에 정통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를 왜 부르셨죠? 왜 시골 생활을 부르셨죠? 고든 기별, 단단한 음식, 너지미를 받게 하는 기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자로 서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으면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어질 때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고 탄원하게 되어지며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은 끈기 있는 기도로 성령을 간구할 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530페이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주제를 함께 우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 제가 이 말씀하면 꼭 잊지 않는 장면이 떠올라요. 신학 그 선수과정을 할 때 사슴의 동산에 가서 침례식의 장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한 400명 가장이 침례를 받은 것으로 얼른 기억이 나는데요, 침례를 받고 나오는 학생의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고백하면서 사슴동생 하천에서 올라왔을까요? 아, 수영 잘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 수영 잘했다. 사실 그래요. 로마서 6장 1절 3절에 오늘날 수많은 침례가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죠? 예수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장례를 치르자 혼자 갔다 혼자 나와서 혼자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죠. 대전특학원에서는 오늘날 교회로 들어온 사람 참 많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남녀가 별로 없다. 오늘날은 심각해요. 신신하게 가장 큰 이 마수가 뭐냐 하면요, 회개가 무엇인가를 표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신신학이에요. 미리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죄라 그러니까 질문드립니다. 타락한 본성이 죄면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타락한 본성, 이 죄라 그러면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 주었던 그 패스트까지라도요, 성소 정결돼야 완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치명적 거짓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본성은요, 예수 모실 때 없어져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본성이 떠납니까? 안 떠나는데요. 거듭나도 안 떠나는데요. 매일 싸워야 되는데요. 매일 투쟁해야 되는데요. 그죠? 사단이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또 어느 사모의 고백처럼, 여보 우리 목회 그만하자. 교회인데 회개가 없어, 우리 자기가 없어, 그만하자. 그런 목사 부부가 있어요. 한 또 유명한 목사님은요, 교회가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목사님의 한 장로님이 저한테 또 귀뜸하셨어요. 설교는 매끄러운데 너무 예화가 많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몰라요, 목사들은요. 몰라요. 예화 설교만큼 쉬운 설교가 없어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예화 찾아가지고 이 주제에 어떤 예화가 맞을까 딱 넣어가지고요, 그런 성경 좀 모아가지고요, 감동 주는 설교 쉬워요. 쉬워요. 좀 빗나간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로 옷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잘 아셔요. 실버기원 312페이지 말씀이요. 우리 읽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암송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칠 때,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 되고 연합되어지고, 고전 2장 16절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고전 2장 16절.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제 형제 가랴법원기별 3권 190페이지 딱 인용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용서다, 죄사함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죠? 겸손하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까? 너무 겸손하셨어요. 제가 가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제일 높은 분들이 어디 교회를 방문하면요, 혼자 영광 다 받아요.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종이셨어요. 늘 낮은 데 앉으셔요. 늘 낮은 데. 대접받는 위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접받는 위치는 위험해요, 여러분. 어느 자존심이 길러지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공적으로 자꾸 칭찬하지 말래요. 자아가 자꾸 강해져요.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뭐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확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너무 겸손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셔요. 무슨 말이요? 온유가, 여러분 태풍으로 대나무 부러진 얘기
태풍으로 대나무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넘어져요. 기가 막혀요. 딱. 오주가 뭡니까?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게 온유예요.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바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에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의 마음에는 욕심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네 자존심도 없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 우리의 뜻이 그의 뜻 안에 뭐 되어지고? 합병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저는 이 경험을 하고 싶어요. 사로잡히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뭐요?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뭐 한다? 옷 입었느니라. 강도가 이렇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강도는 이렇게 준비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죽었어요. 옷을 입고요. 무덤에 나올 때 겉옷만 입혀주면 돼요. 겉옷. 무슨 뜻입니까? 몸만 하늘의 속성으로 바꿔주고 옮기시면 돼요. 그게 강도의 구원이에요. 우리 두 말씀만 보고 오늘을 마치고요, 이제 믿음으로 만유의 주제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녹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에녹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 그럴 수밖에 없죠. 에녹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인자하심, 부드러운 동정심,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성에 충만하여서 애굽의 한복판에 갖다 놔도 살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은 모세, 요셉, 다니엘처럼 참 드물지 않습니까? 에녹처럼 가끔 나가 도시에서 뭐 하고 오래 살지는 말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하지 말래요. 지쳐요. 피곤해요. 세속의 일에 우리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왜 좋습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사실은요. 생계 걱정 안 하고요. 그죠? 마음껏 성경만, 복음만, 영혼만, 구원 삼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일 좋은 직장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에녹, 신약의 요한 어떻습니까? 요한은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를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여러분, 요한과 한 형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한 형제는 막 뛰어가서 영혼 구원하러 가잖아요. 정말 훌륭한 일인데 성경은 요한을 칭찬해요. 요한은 예수 무릎 앞에 더 머물러 있었다. 왜요? 그분을 더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가장 마지막까지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뛰어야죠. 오래 뛰어야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요, 결론은요, 완전이에요. 완전. 도시선교 마찬가지요. 건강식당 마찬가지예요. 요양소 마찬가지예요. 요양소 하면서 변화 안 되면 그만둬야 돼요. 농사 지면서 현미 쌀 먹는 거, 뭐 약 없는 거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는데요. 성화되셔야 돼요. 주방의 봉사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시길 요한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예민한 주제를 다룰 텐데 이 주제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소망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합시다.